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12절의 말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세상에 의를 보내주셨다. 예수는 의가 없는 세상에 의로 오셨다. 세상은 불의한 자 마귀에 의해 침해당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의 일이란 죄 짓게 하여 심판받게 합니다. 죄란 불법이며 불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죄악이 관영했고 마귀에게 속하였고 모두가 마귀의 자식이었고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세상은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담의 불순종의 죄에 속하여 다 죄인들이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세상 죄는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으로 보이는 의는 없고 보이지 않는 의는 예수의 이름과 피의 공로를 세상에 주고 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공로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말씀에 순종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한다.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죄로 죽은 자를 구원하는 것이 의를 행함이다. 내 영혼아 의를 행하는 자가 되자. 아멘.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의이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세상에는 의가 없었습니다. 의가 전혀 없고 오직 의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착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몸을 던져서 구해내고 자기는 죽었으니까 그 의인이 아닙니까? 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의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서의 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아닙니다. 다만 육체적인 의냐, 예, 하나님 보실 때도 육체적인 의는 인정하십니다. 형제가 줄이고 있느냐, 먹을 걸 줘라. 또 추워서 떨고 있느냐, 그러면 옷을 입혀 줘라. 혹시 누가 너에게 옷을 좀 달라 하거든 네 속옷과 겉옷 다 벗어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의가 아닙니까? 의가 맞죠? 다만 어디까지 의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는 육체적인 의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우리 한국에는 그런 법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맞아 죽어가는데, 제사장은 딱 가다 보니까 어디서 길 밑에 떨어져 있는 데서 사람들이 시름소리가 들리더란 말이에요. 요렇게 보니까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끙끙 앓더란 말이야. 저 사람을 내가 업고 간다면은 이 멋진 옷을 다 버릴 게 아니냐. 그래서 안 봤어. 다 고개 숙이고 안 본 척하고 갑니다. 또 레위인 하면 그러고, 레위 지파 하면은 랍비요 이런 사람들이거든. 근데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저 사람 내가 어깨에 메고 간다면은 돈도 더 갈 것이 같고 옷도 버릴 것 같으니까 안 봤어. 고개 숙이고 모른 척하고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방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기도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은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수도고, 북방 이스라엘 수도고, 그렇지만은 또 거기 가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이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사람이 지금 죽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지나가면은 이 사람은 죽겠네. 그래, 살리고 보자. 생각 없어요. 그냥 일단 살리고 보자. 그래서 자기가 그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 사람을 얹어가지고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가서 그 사람을 주막 주인한테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시오. 먹을 것도 주시오.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의 필요한 비용을 내가 다 지불하겠어 하고 줬어요. 주고 나서 혹시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그때 당신이 쓴 비용을 내가 다 지불하겠어. 그래, 이 사람은 다 놨거든. 그냥 벌레 보내세요. 올 때 내가 이 사람은 부비가 더 들면 다 이 사람 쓴 것을 내가 다 당신한테 계산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누가 의를 행한 자냐? 누가 이 강도받는 자의 친구고 친척이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도 이웃이 못 됐고, 레위인도 이웃이 못 됐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목숨을 건지고 살려준 사람이 이웃이다. 의를 행한 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의도 필요한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하면은 율법은 나쁘다고 하는데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물 좀 뜯어드려요. 귀찮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 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육체는 율법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다 구원받은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육체적으로 이웃에게 의를 행할 것은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의 의도 마땅히 행하여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너의 수준은 이방인의 수준이 아니다. 이방인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의인 같고 착한 사람 같지만은 영적으로 딱 들어가 보게 되면은 어둠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죄의 노예가 되는 자들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딱 보면 그런 겁니다. 육체로 보면 다 의인 같아. 그러나 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영이 있고, 영이
어떤 사람이 지금 됐습니까?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예수가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은 죄의 노예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착하게 살면 그것이 의인 줄 알았고 그것이 마땅한 사람의 도리를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진실로 참 사람은 육체만 온전하다고 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온전해야 되느냐? 영혼까지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의만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까지 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랄지라도 유대인이랄지라도 다 죄 안에 갇혀있고 모든 이방인들도 다 죄 안에 갇혀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진리를 알면은 자유케 된다 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언제 남의 종 된 적이 있다고?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 없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래 너희들은 육체적으로는 종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지금 종이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고 지금 모두가 다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전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딱 들어가서 아니다. 너희들은 진리를 모르므로 너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다. 우리 율법 다 지켰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래 율법의 노예다. 너희들은 율법을 몰랐으면은 죄인지 몰랐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율법을 안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자,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까?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가 심히 죄되게 딱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를 깨달은 자, 내가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자가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만 반드시 나는 멸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의 노예고 죄의 종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니 여전히 너는 죄의 종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저가 헬라인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칠 터인가? 그런데 저가 어디로 간다고 우리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는 것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들의 나라입니다. 거기 가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인 줄? 누구인 줄? 너희들이 율법과 선자가 말하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자손이 나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절대 오지 못한다. 결국 왜?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할지라도 이방인을 할지라도 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의 율법 안에서는 다 죄인이요 다 죄의 종입니다. 전부 다 죄 안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로부터 의가 왔을 때에 그 의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 안에 가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지켰다고요? 모세율법을 지켰다고요?
의인이라고요? 예, 육체는 의인 맞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만 될 수 있다면은, 영혼이 의롭게 되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렇게 고난의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니까, 짐승의 피 가지고 충분하니까. 그러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죄가 없는 의인의 죽음을 통해서 의인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죄인이 죽어봐야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의인이 죽어야 죄인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의이신데, 하나님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실 때는 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의를 보내주셔서 그 의를 힘입고 온 세상이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이다 하고 오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은 의인이 오셨다고 해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엄마는 젖이 있어요. 양쪽에 다 잔뜩 있습니다. 근데 아이한테 너 젖 먹어라 하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입에 넣어줘야 비로소 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은 찾아 먹을 그게 안 됩니다. 입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라가면서 이유식도 먹이고, 자라가면서 이제 엄마가 입에 넣어줘서 나중에 자기 스스로 숟가락질 하는 겁니다. 어린 아기한테 밤송이를 탁 던져주면서 너 이 밤이니까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까가지고 그 가시를 발라주고 까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딱딱한 것을 꺼내서 또 껍질 까주고 허물까지 벗겨줘서 아이에게 줘야 아이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세상이 다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이 들었으면 병원에 갑니다. 진찰을 해요. 진단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사가 무슨 병이다 그러면 의사가 처방해 줍니다. 수술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주사약을 이걸 맞으면 되겠네요. 아니면 약을 먹으면 되겠네요. 근데 주사약을 맞는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는 주사약을, 항생제를 넣어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그 맞는 그 주사약을 넣어주든지 약을 넣어서 몸에다가 꽂아줘야 사는 것입니다. 환자는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세상은 다 환자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다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았더니, 율법으로 진단해 봤더니 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아들이 바로 주사기처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것은 당신이 피를 쏟아야 됩니다. 몸을 찢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피를 넣어주시고 살을 넣어주시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인간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의가 오셨을지라도. 그러면 당신 스스로 찢습니까? 그럼 자살이죠. 자결이죠. 다른 사람이 찢게 하는 자에게 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고 심판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못 박는 자가 있고 가시면관 시고 다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본래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하신 그대로 되면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전부 다 저 나쁜 놈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피 흘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 참 사람들 볼 때 이기적이죠. 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피를 안 흘렸으면 난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에게 맡기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 죽임 당한단 말이요. 피와 물을 다 쏟았게 만드시고 살을 찢게 하신단 말이요. 그의 고난의 죽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 길이 열린 겁니다. 내가 길이다 하는 것은 그냥 길이다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터쳐서 길을 하늘로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냥 열려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 아담이 범죄함을 인해서 그때부터 하늘로 가는 길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휘장이라고 그럽니다. 죄의 담이라고 그래요. 이 죄의 담이 막혔으면 죄인들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딱 죽는 순간에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휘장 안에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휘장 밖에는 세상을 말하는 건데 세상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누가?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몸을 찢은 그 순간에, 결시하시는 그 순간에 하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곧 주사기가 꽂혀서 주사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누가 하냐? 주사기를 꼽는 것까지는 누가 또 해야 되느냐는 말이요. 주사기까지는 주사기까지 다 집어넣는데 그 주사기를 나에게 꽂아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 뭘로 하는 거야? 이거는 이 꽂아주는 역할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을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내 영혼에 꽂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각자가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피를 흘리고 다 했고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도자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는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고,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의 말씀,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면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그 복음을 들었으면 정말 우리는 살판이 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다 무시합니다. 발로 걷어차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듣기 싫다고 그러고, 그게 복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것이 영생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냔 말이에요. 그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무시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머리가 똑똑한 줄 알고 저 사람은 나보다 무식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나만큼 알겠어? 내가 얼마나 많이면 내가 박사가 되는데, 저 사람은 내가 의인인데 저 사람 볼 때 의인 같지도 않아. 전부 다 자기를 기준으로 보니까는 그걸 무시하고 그것도 차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요, 아주 대제사장처럼 옷을 막 치릉치릉하고 멋지게 번쩍번쩍 빛나는 거 탁 걸치고 말이요, 이렇게 다녔으면은 종교 지도자처럼 옷을 입었으면은 아이고 종교 지도자님 오십시오, 랍비요 하고 인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농사 짓는 그대로, 목수하는 일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입고 다니세요. 그분은 폼 잡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 말할 때 뭐랍니까?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눈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외면할 정도의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똑바로 보고,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나의 구주구나, 이렇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람 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딱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공로를 내 마음으로 믿고, 따라합시다. 예수의 공로를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살, 몸을 찢은 그 공로를 내가 인정하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이 뭐냐?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이름을 내가 모셔드리고 입으로 이제 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뤘으면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고 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은 무엇을, 누구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브라함과, 아니 아브라함 이전이라도 노아는, 그리고 아벨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역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어떻게 예수를 알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의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아직도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가 필요한 겁니다. 모형이 필요한 거예요. 짐승을 대신 잡되 그냥 짐승 자체로만 본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고,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메시아가 왔을 때 그의 죄가 대신 속함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모두가 심판받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심판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천국 가는 사람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짐승처럼 나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심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것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짐승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그냥 해버렸으면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인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연 몇 퍼센트나 구원받았겠어요? 구원은 그래도 좀 많이 받겠죠. 그러나 몇 퍼센트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창세 이후부터 구원받는 사람은 다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공로를 인하여 구원받습니다. 예수란 이름 자체를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셨으면은 이때로부터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은 메시아가 온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고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 예수를 만나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희야, 예수 봤어? 못 봤지? 그러나 성경엔 예수님을 본 자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자들을 주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 자들의 말을 내가 본 것과 같이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본 자들의 말은 내가 본 것과 같다. 그걸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인데, 이 사람들의 간증이 내가 보지 못했지만은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글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그거 인정한단 말이에요. 계셨다. 그거는 인정하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왜 인정하지 못하잖아 이 말이에요. 세상 역사는 다 인정하면서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조물주를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그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서 영접해 드리고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의가 없으면 불의요, 불의는 불법이요, 불법은 죄입니다. 죄는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영접했다. 그러면 너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불법자가 아니고 불의자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요, 죄가 없는 자요. 우리는 심판과 상관없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는 순종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후사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의가 비로소 남들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증거하면은 그 사람도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하게 되면 그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육체적으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고 추운 자에게 입을 것 주고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는 바로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구원받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마땅히 사람이라면 해야 될 도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내가 가진 그 생명을 그에게 주어서 그도 내가 믿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고 입으로 신하게 만들어서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한 형제의 생명을 돌아보고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형제가 지옥 갈 수 있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가 그를 돌아보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의를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만은 육체적으로 행할 사랑하지만은 물론 육체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영혼을, 과연 형제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형제로부터 욕을 먹을지라도 그에게는 네가 가진 생명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행하였느냐, 자기를 지금 한번, 자기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친하다고 하고 내가 잘 안다고 하는, 내가 저 친구는 진짜 나의 참 친구야, 우리 가족은 정말로 내가 사랑해. 그렇다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가진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예수의 피를,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간절하게 전했느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전했느냐. 내가 혹시 미움받을까 봐서, 외면당할까 봐서, 또 내게 혹시 손해가 될까 봐서 주저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했다면은 이건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구원받게 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가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것이 가족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이니 그런 줄 우리가 얻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잠잠하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과 친구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한 몸 구원받았다고 해서 좋아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방인도 내가 만든 자요, 너희들의 대적도, 너희들의 육체를 볼 때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도 내가 만드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지만은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40일 후에만 이 성이 무너지라 하리라. 무너지라 하라. 난 싫은데요. 저 아수르가 그 아수르 수도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잡아먹지 못해서 하는데 결국은 망했어요. 그들에 의해서. 그렇지만은 그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율법을 알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가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회개 잘하면 많을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지 선지자 네가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 말을 들으라. 다 싫은데요. 도망간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고 지금 먼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은 이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네 스스로 안 할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네 스스로가 난 싫어요 할 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정한다면 요나 빼버리고 다른 사람 쓰면 안 돼요.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라도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니느웨 가서 40일 후에는 이 성이 망하리라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이 의를 내 안에만 숨겨두고 땅속에 묻어두면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꺼내가지고 이걸 가서 장사하듯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야하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뭐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세상 재물을 못 삽니다. 오직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 가지고 죽은 영혼을 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거 사서 뭐하게? 아버지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에게 뭐 남는 게 뭐 있냐고요? 하늘에 가서 내가 너에게 왕을 삼아주겠다. 너에게 멸류관 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게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한 해 동안 하지 못했으면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호의 찬스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친구를 부를 수 있고 가족을 부를 수 있는 바로 기회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우리만 절기라고 주신 절기가 아니에요. 성탄절도 절기요, 다른 건 다 절기겠습니다. 이때 가족을 구원하고 친구를 구원하는 기회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사랑하는 가족들, 그 친구들을 이번 성탄절에 12월 25일 날 10시 반까지 같이 한번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장차 앞으로는 뭐 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부지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탄절은 전야 예배가 있고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전야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전야 예배는 예수님께서 나기 전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야 예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나기 전까지의 역사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지금도 그 전야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야 예배 때는 예수의 초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성탄 축하 예배 때는 이미 초림에 대해서는 이미 온 것을 들었으니까 장차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해서 비로소 지금 오신 것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막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 때는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듣기 때문에 두 번 다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만 드리고 하나만 안 드리면 그건 절론 말이에요. 다리 하나만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성탄 예배는 둘 다, 하나는 현재 진행형, 하나는 미래 이루어질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탄 전야 예배와 축하 예배 우리는 다 들으시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할 수 있으면 전야 예배 없으면 전야 예배 데리고 오시고, 부득이 안 되면은 그들은 또 축하 예배도 오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자신만큼은 확실하게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자. 한 번만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자. 우리 시작했는데,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많이 들은 것이 의인이 아니라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실천하겠사오니 나로 하여금 남은 시간 동안에 원래 시간이라도 원래 말이 되기 전에 이 성탄절과 또 성부 영신 예배와 이때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가 없어.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나